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7가지 선물을. 첫째는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결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또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요,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것은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택하였다고 하는 몸의 증거잖아요. 구별된 몸의 증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흔적을 그 몸에 허락해 주셨고, 네 번째 그들이 받은 것은 성전과 제사를 받았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받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성전은 말이죠, 내가 돈이 있다라고 짓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돈은 사방군데서 날라와요. 안 믿어지시는가 보죠?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지으라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시면 짓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성도가 누리는 굉장히 큰 특권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런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선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간혹 이런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의 1세대다. 또 내가 내 자녀는 믿음의 2세대다. 뭐 3세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대체로 1세대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때요? 되게 힘들어요. 참 그거 희한하죠? 1세대로 신앙의 그 가정에서 그 기업에서 믿음의 첫 발을 띈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없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없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2세대가 가면요, 좀 여유가 있어요. 그게 또 3세대로 가면요, 그게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믿음의 전통들이 잘 쌓여져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통을 갖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거 뭐 누구나 그런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거,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런 건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가지고 행하게 하셨을 때만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선지자.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선견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다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데 있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저를 따라오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런 걸 받았다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큰 복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면 우리는 이런 마음 없잖아.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다도 아니고 이 이적 중에 바다가 갈라지면 한 번만 봤으면, 그렇잖아요? 만나라도 내가 그 뭐 팝콘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팝콘 갖다 놓고 막 먹으면 만나가 한 번이라도 만나를 맛봤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천연 안반수에서 나온 노란물 마시고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걸 갖고 있는 민족 보면 사실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의 1세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믿음의 3세대, 4세대 내려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제사 때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부럽다 이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부럽다고요. 근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요, 타락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죄인들을 죄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이리 와라 그러면 아예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녀요. 이 죄인들이. 그래서 막 엉뚱한 데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이 죄에 끌려다닐 때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끌려가는 걸 막아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끌려가 있는 사람을 건져주지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컸어요. 이방인들이야 그런다고 해서 치자 이거예요. 이 사람,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끌려갈까? 아니,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헤매고 말이죠. 남이 갖고 있는 걸 못 가졌으면 충분히 성공해야 될 텐데,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그 믿음에 성공하지 못할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죄인들이 이것까지 타락시켜 버려요. 예를 든다면 이 율법은 우리 주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과 제사, 이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께서 오셔서 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성전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마음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의 이사야가 이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제사장이다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을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 숭배자로 바꿔버려요. 우상을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타락시켜버리고 그거를 타락시키는 걸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낙심할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날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사야가 설명을 하냐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딴 거 안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생활비를 안 줘도 되고 옷을 안 사줘도 되고 자기 집에 안 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단 뭐만 해달라고요. 당신의 부족에 내 이름만 좀 넣어달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냐 이런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가보시죠.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떤 걸로 심판하냐면 전쟁이라는 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만 남는, 단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비참하게 될 거라고. 뭐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타락시키고
세상까지도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저들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는 것과 영원히 참으시는 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15장 13절 16절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읽을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절도 그 가나안 땅인 아모리 족속이 살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죠, 지금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준다 이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참아주신다 이거예요. 왜 참아주시죠? 그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신호라 이거예요. 그 신호를 듣고 돌아오면 사는 것인데 안 돌아오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땅 줄 텐데 이들이 언제 줄 거냐면 죄가 가득 차는 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출애굽 때예요. 그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여기도 있어요. 요나서도 보죠.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91페이지 요나서 3장 11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요나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산해 보죠.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아끼는 이유는 저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예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죄가 있다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께 좀 전달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닿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봐준다 이거예요. 아직은 가득 차, 내가 참을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참는 기간에 뭐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심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예언자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듣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안 돌아오면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그 죄가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니까요. 언제부터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부터 참으셨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참으셨다니까요. 엄청난 시간을 참아주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저들은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비참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절이 언제냐면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 세상이 타락하는 건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의 백성이 타락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건너가서는 안 되는 도가 있는 거예요. 그 도를 넘어간다든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그 죄가 반드시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요, 심판하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그 땅에서 치워버리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먼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지 않습니까? 죄인을 감옥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이사야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등장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4장 1절에도 그날에가 있고 4장 2절에도 그날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구원의 날에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의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2장의 그날에는요 이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은 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은 자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 몰아냈다 이거예요. 다 쫓아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불법을 행한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심판을 했었는데 어느 사람이 남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아직은 최후의 심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최후의 심판이 되면 불법을 행한 자는 다 망한다니까요. 다 없어지고 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전에 어떤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날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요, 누가 와. 누가 온다고요? 거기 써 있어요, 2절에. 누가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씨가 올 것이고 땅의 소산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씨 그러면은 좀 느낌이 어떠세요? 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땅의 소산은요,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느낌이 들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이 드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하나님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니면, 사람의 씨면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씨는요, 그쵸,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땅에서 나는 씨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 되고, 사람도 되는, 좀 느낌이 왔어요. 네? 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 되시는, 좀 더 느낌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여기다 써야 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느낌이 왔죠? 이제 확실히 해야 돼. 주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모든 죄를 이 땅에서 다 몰아내기 전에 어떤 특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냐면 메시아를 보낸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예 이렇게 두 번이나 썼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 당신의 택한 백성, 그 멸망할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오셔가지고 뭐를 하실 거냐면 3절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3절도 중요한 절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예, 그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존재 자체를 바꾸시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레위기로 갑시다. 레위기로 가면 됩니다. 레위기 11장.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요. 그러니 내 백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45절도 보죠. 45절 듣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러니 불러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19장이절. 다시 레위기 19장이절.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 레위기 19장이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계속 반복하죠. 레위기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한 장소가 어딜까요? 요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한 장소 1번 에집트, 애굽, 2번 광야. 없어요. 3번, 4번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문제 같네. 1번 애굽, 2번 광야. 광야에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0가지 기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0가지 기적도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뭐 바로의 아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이 흑암이 되어주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해요. 놀라운 것들이 다 붙어 있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얘기해도 마치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소기의 경읽기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주셔도 저들의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착각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미련해서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그들 것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보면 우리는 다를 거라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나는 만나를 한 번이라도 먹으면 이스라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바다가 갈라진 걸 보면 저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멋있게 갔습니까? 뭐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번에 5등 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믿겠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왔습니까? 바다 갈라지는 거에서 비해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만 하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안 되더라고. 결국에는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뭐 때문에요? 그 죄의 모습이 어떻길래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시편 40편 볼까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시편 40편 2절. 여기에 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을 했어요. 앞에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 죄의 모습이 나왔어요. 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무저갱.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버렸어요. 한자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 절대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30번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무는 없을 무예요. 저는요 바닥저예요. 갱은 구멍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무엇이 죄인들을 건져 올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되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되겠어요? 재물이란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겠어요? 아니 바닥이 없는, 최소한 어떤 구덩이에 누가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어 줄을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덩이보다는 줄이 길어야 끌어올릴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다리를 넣고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다리 구멍보다는, 빠져있는 구멍보다는 사다리가 높아야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적행위라 그랬다니까요. 죄의 모습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기에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그 어떤 거를 갖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구덩이 끝에 떨어져 있는 자를 잡아낼 수 있겠냔 말이야. 안 단단 말이야. 안 단다고. 그냥 어떤 걸 갖다 줘, 율법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성전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예? 기적을 줘도 안 되고, 선지자가 나타나도 안 되고, 말에 하나님 어떠한 보물을 갖다 줘도 절대로 그 구멍 속에 있는 애들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구멍보다는 큰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신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임하셔가지고 저들에게 세 가지를 행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보시죠. 4절.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뭐 한다고요? 저들에게 있는 더러움을 다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아, 이게 센 겁니다. 네,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병원에 예전에 이제 군산 여기 있을 때 말고 군산에 있을 때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갔대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걸 좀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좀 빨리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 양반이 고쳐주지는 않고 이쪽에 사진 찍으라 그러고 저쪽에 사진 찍으라 그러고, 아니 한 몇 시간을 사진만 찍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 결석이군요. 아, 결석이 그렇게 아픈 줄인데 생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석 파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한 20-30분 누웠다 나왔어요. 근데 그만 났더라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20-30분 나이면 해결되는 거를 몇 시간을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끄집어내는 것은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비춰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누구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딴 데 가서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놓고 보면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우리의 허물이 몽땅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를 뭘로 씻는다고요? 뭘로요? 보혈로. 그래서 주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녹일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영어 찬송에는 그때가 There is power. 그게 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능력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 피 앞에 어떠한 죄도 녹아나고 어떠한 죄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이게 이제 5절.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예, 여기에 온 시온산 온 지폐. 여기에 느낌이 와야 돼요. 예, 이 시온산은 뭐를 시온산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을 왜 시온산이라 할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하면은 반드시 이거를 기억해 주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 위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거를 주의 보혈로 다 쓰시고 그 위에다가 모든 교회 위에다가요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네, 연기와 불은 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임해요? 불같이 임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요엘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내가 당신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걸 씻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씻으셔가지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보호하시는 모습 볼까요? 보호하시는 모습. 6절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이 말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이 풍랑 여기 있잖아요. 못 참습니다. 여기에 더위와 풍랑은 인생이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낮의 더위, 비바람의 풍파 이런 거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250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읽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우리는 아직은 완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지만 죄에서부터 끊어져 있는 백성들인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가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저항도 못하고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죄에 끌려가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죄 사로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왜요? 그분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로 데려가려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뀐다 이거예요.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거를 씻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서 이전에 있었던 존재와 지금의 존재는 달라요. 얼굴이 똑같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가 끌면 끌리는 대로 가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끌려고 하려 그러면 저항한다니까요. 몸부림친다니까요. 안 갈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딴 데로 끌고 가려 그런다니까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하고 성경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성도하고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성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져요. 어떻게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져요. 예. 보죠. 예. 사도행전. 예. 4장. 사도행전 4장. 예. 18절에서 19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죠. 협박을 했다니까요.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더 놀라운 모습 볼까요? 12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돼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1번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죽으니까 누가 좋아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왔어요. 뭐 하려고 왔겠어요, 그러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이 좋아해서 베드로를 잡아왔다는 건 베드로도 이제 뭐 할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데리고 온 베드로가 12장 7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세죠. 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우리 센 베드로 형님, 놀라운 베드로 형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센 거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전 엄청나게 세다고 생각하는데 26장 사도행전 26장.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네, 사도행전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거 엄청난 센 말이거든요. 얼마나 센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이 가이사라로 온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 왔더니 문제가 있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자기한테 뭐 돈이라도 주면 좀 풀어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 너 못 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벨리스고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바울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 심심하니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얘기 하나 들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베니스 총독하고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주변에는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 결박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막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별로 시원찮은 말을 가지고 나를
기독교인으로 바꾸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당신 앞에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길 원합니다. 지금 제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물론 제수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냥 죄수로 와 있단 말이에요. 포박되어져 왔고 옷도 시원찮아요. 네. 바울이 뭐 대단한 옷 입었겠어요? 시원찮은 옷 입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국에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존재가 바뀐 거라니까요. 어떻게 사람 향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여러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가 처음에 어땠는지 아시죠? 처음에 어떤 관계였냐면 죽이려고 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가던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바울 사이는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예루살렘 교인들이 죽어갑니다, 말. 돈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자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구걸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이야 뭐 헌금 걷어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외국에 헌금 보낸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헌금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다닐 때마다 조롱을 받고 막 욕도 먹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 듣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별의별 오해를 다 들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런 오해를 들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요. 다니는 데마다 얘기해요. 왜요? 그 존재가 바뀌었거든. 옛날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싫었던 사람이 지금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바뀌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뀌어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저는 아직 뭐 현찬한 사람인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울과 베드로도 원래 우리처럼 그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 얼마나 한심한 분인지. 옛날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옛날에는 살인자였어요. 다 그런, 우리보다 더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못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도나투스 논쟁이라 유명한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 핍박을 받다가 변절한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순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 배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설명이 너무 지금 찌다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받고 바로 죽은 사람은 순교한 것이고 그때 안 죽은 사람은 배교한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교 선배이기도 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고, 반대로 똑같은 학교 선교님인데 한경진 목사님 배교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 배교했던 분들이 다시 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안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성도들은 받아주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배교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논제까지 번졌냐면, 저분은 이제 받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성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목사가 가지고 들었다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세례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 이게 도나투스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배교한 목사님이 세례를 이전에, 배교하기 전에 세례를 베푼 것이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도나투스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유명한 목사님, 아마 도나투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례가 저 배교한 목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걸 결정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람은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한 세례가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문제에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멋진 베드로로 바꾼 하나님, 살인자 바울을 멋진 바울로 바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바꾸셨다 그러면요,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간혹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교하려면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팔아 먹을 때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좀 낫죠? 우리 자꾸 뭐하고 비교하냐면 대단한 것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은 그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교하려면 이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처음 예수 믿기 때의 나하고 지금 나하고, 작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왔을걸요? 많이 안 왔습니까? 많이 왔죠?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깨우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시느라고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 깨우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럼 깨어나면은 다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가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리고 너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갈 거라고. 그러니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3장하고 읽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주님, 우리 자꾸 넘어져요. 주님,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 주께서 그랬죠?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는데 뭐는 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 씻어야 될 발이 있어요.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도 있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때 끄집어낼 때마다 자꾸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 주의 보혈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영이 우리를 다시 한 걸음 나가게 하고 다시 한 걸음 나가게 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저는 확신하는 게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은 모습 되지 않겠는가? 자신 없으세요? 다윗보다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이 한다고 못 믿지. 사람이 한다고 못 믿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게 하실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죠.